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머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근사님, 뵐 때마다 늘 어머님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근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그 전에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은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기도문도 외워서 고백하는 그 행위도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 가도 다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이 종교 생활을 그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신학교 졸업이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 목사 안수도 가능합니다. 교회가 수백 군데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있고 믿음 없이 종교 행위를 따라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그렇고 가인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제사 모습을 보면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곡물로 드렸다는 것, 그 외에는 구별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으로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지만은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라지는 이유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리젝트,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먼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지는 우리 선교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심지어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똑같은 사물을 놓고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령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의 과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거인과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조용하게 하고 갈렙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보고가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보고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들립니까? 갈렙이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상은 갈렙 외에 보고한 사람의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 그 안악 자손을 보고 말했던 그들의 말이 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수가 엉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믿음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예배, 이 월십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야 가질 수 있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들,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에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대략 40년을 아마 에스티메이트 하면은 그것을 가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40을 더 사셔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인생들입니다.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고 배가 고프면은 먹어야 하는 나약한 인생에 불과한 외국인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40년이 필요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40년이 걸리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은 참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미닝이 뭔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믿음 없이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한 것 같이 사람들은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을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댁에 예배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11조를 내라, 감상금을 내라, 부엌에서 일을 하라, 교회 청소를 하라, do this, do that,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자를 포함해서 기도할 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 말처럼 방자한 말이 없습니다. 그 말처럼 무식한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기도할 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거슬려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인생이 그 하나님께 축복하여 달라 말라 그 말처럼 무례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불신앙의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은 복을 받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시복자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인생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갈 때에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무소불능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서야 될 자세는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자세가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이것을 혼돈했어요. 혼돈한 그들의 결과는 종교심이 많도다. 형식은 예배 형식을 갖췄지만 내용은 엉터리 종교 예배 행위였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한다는 이 NIV 성경에는 무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자의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무브하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때에 예배자의 자세는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힘입어 무보해하며 존대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 일을 원치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털끝 하나라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셔서 모든 권위와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 인생은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무보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킨즈 장로교회, 뉴욕 장로교회, 킨즈 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님, 김성국 목사님, 김학진 목사님은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또한 2명이 앉아있던 3명이 앉아있던 그 모습이 초라하던 그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금 기동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많다고 무엇이 된 것처럼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기로 작정하면은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기로 작정을 한다면은 어떠한 기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도 않으며 초라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비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우리가 움직이고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삶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생명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왜 그렇게 40년 동안을 헤매었는가?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을 헤맨 거예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도 1, 2년이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40년이 넘도록 방황하고 헤매이게 된 까닭은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 2년 만에 끝날 일을 40년 동안 헤매이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우리 뉴욕 성교로교회 성도님들, 캄보디아에 있는 성도님들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만나라는 것을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은 그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거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신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러분들 또는 저에게 하나님이 굶기겠습니까? 굶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한글로 번역됐는데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불경기에 내가 어떻게 생존을 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 댁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염려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생각할 때에 걱정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의식주 딱한 사정과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의식주를 뭐 한다고요?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기 위하여 제 인생에, 제 미국 생활에 수십 년을 허비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을 이 미련한 인생이 깨닫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님도 가르쳐주지 않고 사랑하는 내 친구들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사실이 내가 뼈저리게 깨닫기 위해서 수십 년이 시간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폭이 깊이와 넓이가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시간이 걸려서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기까지 수십 년의 좌절과 낭패와 실망과 어둠 속에 헤매 있던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면은 그때 교회 나와서 좀 잘 섬겨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웃 백성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섬기고 희생하며 봉사할 때에 시간이 낭비되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물질이 낭비되고 손해가 따르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미닝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캄보디아 선교의 역사도 이 말씀 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남성도 하기 힘든 그 건축 일을 해가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억척같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넉넉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무릎으로 눈물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선교교회는 김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패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짧은 이민생활 가운데에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훌륭한 장로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셨던 그 귀한 분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봉사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뉴욕 선교로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자 할 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할 일에 저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삶이 분리돼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또는 직장생활이 예배와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신경을 써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분리가 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자식을 둔 부모로서 어제도 느끼고 오늘 이 시간도 느끼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중적인 삶을 살까봐 이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이 고민과 걱정은 제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향한 목사의 목회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진실하다고 생각된다면 저는 어떠한 목회자보다도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을 때에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프루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고 이중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여러분의 생활이 저의 가정생활이 보이지 않는 생활이 분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장소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토라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 표를 우리가 실천할 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따르는 행위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선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고 우리 직장에서의 모습이 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리젝트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이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종교와 신앙이 다른 점. 신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사셨던 많은 분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무슨 이렇게 좋은 날에 홍수가 나겠다고 미친 짓으로 방주를 짓느냐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를 지나서 아브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사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잉태했습니다.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 구약을 넘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빌립과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들, 시몬과 베드로, 스테판과 빌립과 바돌레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아 우리 교회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뉴욕 성교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